어렵고 힘드시지요. 살기도 어렵고 신앙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우시지요. 이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이 시대적인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어떤 것이 목 뒤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종말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다른 영화들처럼 어떤 대단한 히어로가 나와서 이 인류 종말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오히려 인류가 잘못된 선택들을 통하여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큰 운석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정부에도 알리고 또 방송국에도 알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이 일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이 운석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간선거에 사로잡혀서 또 방송국들은 연예인들의 스캔들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멸망의 메시지, 멸망의 시그널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전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세상은 의도적으로 혜성을 무시합니다. 인류 멸망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작은 일들, 가치 없는 일들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오늘날 세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의도를 하고 의도를 하지 않건 관계없이 이 영화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경향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오늘 하늘을 바라보니까 마치 가을 하늘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편지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찾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Don't look up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성경이 보라는 말이 494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들으라, 이 말씀이 105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 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이 말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늘의 계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정체를 통하여서 성도가 왜 힘을 얻어야 하는지,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소망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정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교회로 이렇게 부를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성도에는 위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성도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이스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받쳐진, 거룩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치 고유명사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자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리하여서 따로 구별하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모여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위대함,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곳을 일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장소로서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또는 풍수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선택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부를 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말합니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감추고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지칭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대형교회 많은 성도들 속에서 편안하게 예배만 보고 만족하는 몸은 어른인데 영은 어린 영린이 성도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성도라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도라는 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땅을 쳐다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세상만 쳐다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Don't look up이 아니라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를 부르는 두 번째 말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이스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와 또 믿을 만한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이 말은 교회를 수식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한 사람, 단순히 의로운 사람, 단순히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수식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이 구속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던 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성자의 반열에 이렇게 올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곧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곧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이름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내가 싼 똥 남이 치워주면 고맙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말이지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곧 사람의 죄의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은 내 죄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구세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앞에 서신 주만 붙잡을 따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우리 앞에 서신 구세주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편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호치민에서 베트남 경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민들의 귀국이 많아졌고 행정적인 압박들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고국으로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 온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주일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탁 주셨는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오늘 이 가양영창 양천교구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앞에 앉으신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봉투 2개를 꺼내시는데 왜 그러셨는지 선교회비가 2봉투였어요. 몸을 가누시기도 어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벌 떠시면서 선교회비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제 앞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2렙돈 같은 선교회비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이 호치민에 베트남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많은 경양의 성도들이 정말로 과부의 2렙돈 같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회비를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그 성도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 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경양교회의 선교적 중요한 위치는 변함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인 디아스포라를 깨워 베트남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소수민족 지도자 교육 사역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부 고원 지역은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53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들이 참 중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남존대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양인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더 분명해지고 더욱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메시지에 취해서 땅만 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단순히 에베소 시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 산다고 해서 호치민에 산다고 해서 서울 시민만 또는 호치민 시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깨끗하게 하신 신실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눈 팔리고 마음 팔리고 몸까지 팔려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임박한 세상의 멸망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그분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에 그리고 베트남에 그리고 각자의 땅끝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